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 번 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신갑주 무엇?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전신갑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갓즈숫이더라고요. 갓즈숫.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트,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주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새해 첫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부가 나에게 나에게 아이언 수트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 청년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년부가 마치 이 수트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우리 임원들이 잘 새겨들었어요. 잘 새겨듣고 이번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갓즈 수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주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본문으로 갓즈 숫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 잘 귀담아 듣고 또 수련의 주제에 적용하는 임원들 칭찬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갈 때, 요즘엔 등산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 등산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산 갈 때도 이 장비를 챙기시더라고요. 등산하기에 좋은 기능성 옷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능성 있는 옷을 입고 등산을 해봤고, 또 아니면 그냥 평상복을 입고 등산을 해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이 기능성 옷을 입고 등산을 하면 몸이 굉장히 가볍고 땀이 빨리 이렇게 배출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장비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 얼음이 얼어서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 때문에 이 아이젠이라는 이렇게 얼음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준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등산 지팡이도 준비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요. 모자라든지 아니면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 등산화를 딱 신고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확실히 이 등산은 장비빨이 맞아요. 이 장비가 잘 갖춰지니까 등산할 맛도 나고, 또 등산하면서도 쾌적하고, 등산을 마치고 와서도 훨씬 피로도가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취미생활 중에 이 장비빨인 게 되게 많아요. 낚시도 이 장비빨입니다. 어떤 장비를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물고기 어종에 따라서 이 장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시 여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이 장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장비를 가지고 이 고기를 낚고 또 낚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전투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 한때 가졌던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쉽던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생활 하다 보면, 학교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 만나다 보면 쉽게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이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방어할 만한 무기가 있고 이 공격할 만한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범창이는 이제 군대 가면 알 거예요. 뭐 지급해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입고 가는 다 벗어서 뭐 박스에 넣어서 보내래요. 나라에서 뭔가 줘요. 많이 줘요. 옷부터 시작해서 체육복, 전투화 끝내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막 친절히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옷이 있고 특별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 지급받을 때 오늘 설교 기억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지급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눈물 흘리지 말고 남자는 울지 않는 거예요. 울지 말고 딱 받아서 내가 정말 미래에 하나님 주신 이 장비를 딱 잘 적용하고 내 신앙생활도 잘 지켜보리라. 연무대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가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전쟁이 났는데 집에 입던 옷, 체육복 입고 슬리퍼 걸고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없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1, 2분 안에 그냥 전사할 거예요. 전사. 사망이에요. 사망. 전쟁이 났는데 전투를 하러 가면서 슬리퍼 걸고 그냥 체육복 입고 나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장비부터 챙기는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 6장에 보면 여러 장비들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 헬멧이에요. 헬멧. 특별한 헬멧을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막이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슴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마치 그 방탄 조끼 같은 거 그걸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허리띠가 나와 있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특히 군복에 있어서 허리띠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허리띠에 뭐가 많이 달리죠. 요대라 그러는데 그죠? 여기 굉장히 다양한 필요한 물건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에요. 그런 허리띠 그리고 신발도 특별한 신발 전투화를 신잖아요. 이런 신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짓기를 5방1공 5가지 방어 무기와 한 가지 공격 무기에 대해서 에베소 6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무기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옷을 입자. 그리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자. 옷을 갈아입자. 아니면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 갑옷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중에 몇 곳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구약 성경 104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 갑옷 이런 거 나오죠. 투구, 헬멧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또 구원을 속으로 삼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곳만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도 보면 갑옷을 입으라 나오죠. 같은 마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을 갑옷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갑옷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입어라. 구원을 투구로 써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읽었던 말씀 속에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소개했던 에베소서에 있는 헬멧, 방탄조끼 이런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헬멧을 쓰라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하늘 소망에 대한 이상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헬멧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보호해주고 내 생각을 보호해주고 내 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 헬멧을 써라라는 은유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을 투구로 써라. 오늘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마치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갑옷으로 입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옷을 입어라, 투구를 써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특별한 옷이 있고, 등산을 할 때도 등산에 맞는 특별한 옷이 있고, 낚시를 할 때도 낚시에 맞는 특별한 옷이 있듯이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입어야 되는 특별한 옷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옷차림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런 그 무기들을 잘 장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 해를 열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 없이 어영부영 한 해를 시작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 휘청거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올 때 넘어져 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올 때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해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어책을 강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휘청거리지만 다시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5박 1공 5가지 방어 무기와 1가지 공격 무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헬멧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헬멧도 쓰고 가슴막이 이 보호 장비도 착용을 하고 신도 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련에 갔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다 그죠? 겨울에 맞는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겨울 옷을 입고 필리핀을 가보니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필리핀에서 여름 옷을 착용하고 너무 더워서 가볍게 왔는데 그 부산공항에 내리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이때에 맞는 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걸리든지 아니면 뻘뻘 땀을 흘리는 그런 기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옷, 때에 맞는 옷을 착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만만하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 신앙의 선배들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한순간에 훅 하고 쓰러지는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던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또 성적인 유혹 때문에 퍽퍽 쓰러지는 거 보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없습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의 딸이라고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또 집사님의 딸이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믿은 게 몇 년인데 그러다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내 장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 신앙의 연륜 따위는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신병교육대로 향하는 범창인의 마음처럼 모두들 무장해제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시는 그 옷차림들을 한번 갖추고 돌아오십시다. 이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저는 한 번씩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오해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허술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마귀의 공격당하면, 사단의 공격당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휘청휘청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함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어 무기들을 준비하라 하시는지, 어떤 공격 무기로 공격하라 하시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우리가 신년 새해를 멋진 그 수트를 착용해서, 가츠 수트를 착용해서 한 해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격당하기 전에, 휘청휘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래 드디어 오는구나, 탁 방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시대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데 직장생활 가면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이 가츠 수트를 갖고 있어요. 방어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야. 조금 괴롭다고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낭패를 당했다거나 내가 여기서 환탄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츠 수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련회를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옷을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꿔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옷을 입지 못하면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전쟁을 나가는데 그냥 평상시 체육복 차림으로 슬리프 차림으로 나가다가는 치명상을 당하거나 최소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뭐 다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럼 순식간에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잘 장착해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 정민 씨 요즘도 게임 합니까? 어디 갔나? 예, 정민 씨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흥미롭던데 총 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예, 그 게임 할 때 무기가 잘 장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뭘 수류탄도 던지고 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어떻게 장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장착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서, 우리 왜 등산할 때 장비빨 빛나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낚시꾼들 장비빨 부러운 분들 있죠? 우리가 좀 부러운 신앙이 되어봅시다. 내 장비빨 친구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야, 나는 있잖아 의욕오신경도 있어. 구원의 헬멧도 썼어. 야, 내 이거 전투 한번 볼래? 뭐, 야, 이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 한번 볼래? 이 장비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멋진 장비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해 보십시다. 예, 우리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 수련회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 우리 수련회 때 하나하나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련회에 오셔서 이번 그 주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들으셔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좋은 강사님 오시죠, 그죠? 네,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단어가 어렵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수련회 반드시 오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내를 받고, 또 이제 돌아올 때는 멋진 무기들 장착해서 올 테면 와봐라, 이 마귀 사단들아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간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예언씨도 하루만이라도 꼭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사단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미래들은 잘 준비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준비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의 미래가 준비되어 시작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휘청거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을 잘 장착하여서 어려움 속에도 끄떡하지 않고 힘든 일 속에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우고 또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돌아오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같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예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돈과 생명과 시간과 나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사오니 이 예물을 드림과 같이 나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아침부터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또 청소년부에서 찬양대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애쓰는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이제 입대를 앞두고 기도하며 또 논산으로 향하는 우리 봄창희의 삶 가운데, 또한 새로운 어떤 취업의 길을 향하여 또 취업된 새 직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은 씨의 앞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우리 친구부 되게 하시고 예수 청년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부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시간 지켜서 와주세요. 2월 예배위원은 진식조입니다. 확인하시고 2월 어떻게 정하는 건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는 주는 수련회로 토요일 기도회가 없습니다. 인계 수련회 언니입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께해요. 수련회 준비물 보시고 남자들이 이불 없습니다. 이불 갖고 와야 됩니다. 네, 챙겨오시고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꼭.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군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마이크 잡은 사람이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항남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성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친구구나. 네. 이제 20살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살이고요. 네, 오건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진수. 같이 나가는데 좀 소개 좀 해줘. 청소년들 나와봐 안 돼. 좀 소개를 해줘야지. 벌써 막 청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줘. 같은 학원에서 아. 기타 하시는 누가 기타? 두 분 다. 근데 밥 먹다가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축복송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오면 이제 아는 걸로.
예, 우리 아까 이름이 성국씨, 성국씨 이성국, 성국씨 건희씨,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성국씨 건희씨 하나님 새 친구 새 청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자린도 받아 이곳까지 왔으니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멋진 미래, 새로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마치시면 저하고 같이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답니다. 우리 초별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국씨 거리신 좀 앞자리로 좀 오시면 같이 저랑 좀 얘기 좀 나누고. 네. 일단 오늘 그냥 얘기 한번 해봐 주시고